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을 펴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스크린에 나옵니다만은 성경 가져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우리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마침내 회복의 역사, 또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 두려움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사정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 사람 얼굴 보면서 주님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한번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렇게 또 고백하면 마음도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 배운 것처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출애굽해서 있었던 가나안 교인이 아니라 안나가 교회입니다. 코로나19나 또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신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교회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고심하고 고민하다가 이 교회에 가보아도 현찮고 또 저쪽 교회에 가봐도 뭔가 좀 아쉽고 부족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옳게 하려고 하는데 좀 아주 합당하고 온전한, 정말 흠이 없는 그런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놈아, 그런 교회 있으면 내가 가겠다. 지상에 그런 교회 있으니 이놈아 내가 가겠다. 이놈아. 우리 지상에는 천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각각 개성, 인성, 성격, 성품이 있어서 냄새 나기도 하고 또 흠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도 은혜는 그래도 주님이 다 덮어주시고 또 감싸주시기에, 허물을 또 없이 해주시기에 우리는 또 모여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럭저럭
함께 생활합니다. 완벽한 교회 찾으려고 하면 나만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셨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셨고, 이스라엘은요 성인식을 만 12세에 합니다. 우리는 18세, 19세 성인식을 하는데, 거기는 12세 성인식을 한다는 의미는 이제 성전에 예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야, 어린아이들은 가라, 그게 아니라 12살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살 되셨을 때 그의 부모들이 그걸 찾지 못했고 찾았는데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할 때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성전을 예수님은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그 정도로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입니다. 아주 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출애굽하는 모든 가정,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해 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재앙에서, 죽음에서 할렐루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교회에 모이게 되었고, 예수님도 성전에 참석하셨고 유월절에 동참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2번씩이나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 본문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목적과 의도가, 가치관이 달라진 교회 성전의 모습을 보고 상을 막 엎어버리고 다 내어 쫓아 버리십니다. 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마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고민하셔야 되고, 염려하셔야 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다 이뤘다는, 속죄의 제물로 다 드렸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십자상에서 피와 진액을 다 쏟아 흘리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내 자신이요, 또 우리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와 진액을 다 쏟아 주신 것입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적으로.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그 며느리는요, 직장, 교회, 가정 이 3군데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정말 귀하. 여러분, 자녀들도요, 교회 중심적으로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이게 많이 오셨는데요, 어디서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남에서 오셨는지 강북에서 오셨는지, 난 강남과 강북이 어딘지 잘 몰라. 그냥 말이 그래. 어쨌든 거시기로 잘라가지고 강남 강북이라 그래요. 네, 제 아는 친구는요,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야 친구야, 우리 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대단하다는 거요. 인원이 많아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학구열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요, 학원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간대요.
아니 뭘 놀래, 1,000만 원 가지고 뭐. 아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 아 놀래. 그래서 1년에 1억 2천만 원, 10년 동안 12억을 계산해서 아이를 스카이로 의대, 법대를 딱 목표로 두고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상속의 개념도 있고 어쨌든 그 아이를, 그 손주 아이를, 그냥 자식을 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다 붙어서 다 한다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그룹을 줘가지고 학습하고 그래서 스카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부터 내가 1,000만 원씩 들여서 나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 아이고, 이게 어떻게 사셨어? 한 달에 1,000만 원씩도 못 드릴 정도로 이렇게. 근데 대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학원 생활하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하게. 왜? 그들은 학원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 지식을 통해서 나중에 뭐 의대를 가든 법대를 가든 뭘 하든 먹고 살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치해야 돼? 아니야. 우리는 길이 있어. 그들은 지식으로 살지만 우리는 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학원에서 주는 게 아니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면요,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생활하고 뭘 하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그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오고 교회에서 놀아도 잘 놀나 그래야 돼. 왜? 우리는 1,000만 원씩 못 드린 죄 때문에. 교회 생활, 교회.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 17절에 보세요. 야, 어린아이들이 그 찬미하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어린아이들도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어른들이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이런 고백,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다 할지라도 그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 할렐루야. 하루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거하며 그것에 내가 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마음은 내가 알겠어. 하지만 너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잖아. 야, 피를 많이 흘린 그 손으로 성전 건축하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하니까 또 다윗도 사실 그게 맞으니까 수긍을 해서,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지을 수 있도록 다 속죄도 모아놓고 할렐루야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왕을 계승을 받자마자 성전 건축에 전력을 다합니다. 다 힘을 기울여서 아버지 못지않게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봉헌식하는 봉헌식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도 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다 기도하는 그 모습.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전 봉헌식을 우리 말로 말하면 교회 헌당식을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면 양을 12만 마리. 네, 양을 12만 마리. 우리 이걸 자꾸 잊어버려. 12만 마리. 2만 마리? 12만 마리. 욕하지 말고. 숫자를 잘 모를 거야.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선수였습니다. 스페인에서도요, 뭐 선수했다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 경기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8만 9만 모이는 경기장인데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갈 필요가 없어.
4층에서 선수들이 누군지 몰라.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야. 화면을 봐야 누군지 그냥 개미새끼야. 4층에서 보니까 이게 유니폼이 똑같죠. 뭐 잘 구분이 안 돼. 1층 정도 있어야 선수들 얼굴이 보이죠. 4층 정도 되면요 보이지도 않아. 근데 꽉 차. 어마어마해요. 소리 한번 지르면 진짜 막 무너질 정도로 그 정도. 8만 9만이 그러는데요. 양이 12만 마리를 그 봉헌식으로서 잡았다 생각해요. 어마어마. 우리 한번 놀래봅시다. 어마어마. 호남 말로만 거시기 해버려. 네, 거시기 해버려. 목사님 호남이신가? 전 서울이에요. 왜? 성전, 교회를 짓는 데서 온 힘을 다 기울인, 그만큼 사랑했다는, 그만큼 좋아했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벨로니아 그 포로를 끌려갔는데도 비록 내가 포로를 끌려갔지만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을 내가 가지 못하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그 중심을 우리는 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에 와서도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남편이 7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교회에서 사는데 84세가 되도록 그는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들으셔서 그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얻었다고 안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았던 그에게 마침내 그의 생전에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보면 우리 옆 사람에게 손해볼 게 없다. 손해볼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진리를 잘 몰랐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진리를 깨닫고, 그래, 성령 중심,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구걸하던 자도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고, 할렐루야, 덤으로 고침받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중심으로 내가 모여서 사는, 초대교회가 바로 교회 중심으로 모여.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 피리탄들이요, 왜 청교도가 중요하냐면 그 신앙이, 청교도들이 102명이 가서 그 모든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할렐루야, 예배 중심으로 모이고, 항상 그 사상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미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아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잘 모르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성전.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그동안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교회야. 피로 값주고 산 자야. 할렐루야. 다 모여서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잘 아셔야 돼요. 6일 동안은 한번 봅시다. 6일 동안은 움직이는 교회, 하루는 모이는 교회.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 자정하셨어.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24시간 목회자처럼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학교도 가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산업도 해야 되니까 가.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내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야.
왜?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교회를 잘 몰라, 하나님을 잘 몰라, 하지만 성경도 잘 몰라,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아는 거야. 우리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위와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한번 교회 가자, 그거로 끝나면 이건 온전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모이는 한 날이고 6일은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 6일이 되어야 돼. 이게 주일의 개념이요, 교회의 개념이요, 성전의 개념인 거예요. 성전을, 교회를 우리가 매일 가서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성전인 것을 먼저 깨닫고 또 교회 안에서도 중심으로 모이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내가 교회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자요. 6일 동안 우리에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라 하셨으니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던 거 있다면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시 임재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다시 회복되는, 이게 모이는 교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 내가 너에게 교회 성전 생활하는 걸 올바로 세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 첫째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구약의 성전에는요 골방들이 많았어. 지금처럼 현대적으로 이제 기도실이야. 그리스도 성전에 가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교회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왜 교회 가냐? 교회 가냐? 기도하러 가야 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성전, 교회는 만민이 남녀노소 빈부구천 뭐 다 따지지 않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얼마나 기도하쇼? 엊그저께 주일인데 주일날 교회 가셔서 내가 기도한 시간을, 아니 시간은 뭐 고사하고 몇 분 됐는가 한번 생각해봐. 도착하자마자 한 10초 하고 그냥, 그리고 얼마나 또 기도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니까. 뭐 커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막 또 노닥거리고 뭐 그런 거는 가만히 보니까 한 3시간은 된 것 같아. 근데 기도는 안 하는, 기도 잘못되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늘 21장 12절 말씀은요, 주님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얘기하신 거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주님이 책망할 때는 근거가 있는 거야. 야, 봐, 구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가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풀이하면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한번 고백합시다.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가 성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기도해야 새 힘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몇몇 사람들은 아멘에 시집간 지 오래돼가지고 찾아보질 않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오만 가지 문이 활짝 열렸듯이 이 도둑놈도 찾아오고 간신도 찾아오고 사기꾼도 찾아오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다 휘젓고 가는 거예요. 교회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시. 저기 누구 찾으려고 막 찾았는데 기도하고 있어. 그래야 돼. 좀 얘기하려고 찾으려고 하는데 둘이 수다 떠 가만히 잘 나오는. 우리 교회에 바늘이 없어. 내가 바늘만 있으면 가서 나 더 이상 얘기 안 했어. 바늘이야 바늘이 뭐가 죄가 있어. 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했어. 또 합리화시키지 마. 또 그랬다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1945년 4월 12일 기억하셔야 돼. 4월 12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야.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32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였던 트루먼이 이제 정권을 이어서 나가는 경제가 어렵고 세계 정세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이 트루먼이 계획한 것이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백악관에서 기도실을 만들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라는 기도라.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 저는 얘기하기는 거시기 하지만 여러분 고 박정희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래서 산업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청와대에 계셨을 때에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지철. 이게 사람이 좀 거시기해. 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차지철이. 그래서 이 시간 이게 방송 전국으로 나갈 텐데 모르겠어. 차지철 그 가족들이 또 저를 고소할지도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모니터 옛날엔 TV가요 벽면이 아니라 이따만한 거였어. 엉덩이가 지키고 들어가고 TV 보시다가 괜찮은 연예인이 딱 나와. 쟤 누구냐? 그러면 그날 저녁에 집무실에 대령해. 누가? 차지철이. 아주 못됐어. 그게 못됐다니까. 그래가지고 유경수 여사한테 꾸지람 많이 당했는데 이게 정치를 참 눈멀게 만들어. 이게 단점이야. 근데 장점은 차지철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근데 이 신학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조금 받은 것 같아.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줄 서며 지금이야 청문회 들어가고 탄핵 들어가고 그러지만 옛날에 대통령이 하라면 하는 것이 무슨 뭔 말이 많아. 대통령이 말이라면 그냥 비둘기도 떨어지는 거야. 그 정도를. 제가 중앙고등학교에 축구로 이제 입학하려고 들어갔다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이유는 그 아들 박지만이가 다닐 때요. 그래서 박지만이가 있는 한 편입하기 금지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지금 그랬다가는 신문에 당장 나와. 옛날에 그랬다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차도요, 버스가 그냥 얼마나 안내원 차장한 오라이 하면 이게 기사가요 한번 휙 틀어. 그러면 사람들이 싹 몰려가지고 있을 때 문 싹 닫어. 좀 고개 좀 끄떡끄떡 해보셔. 안 해본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근데 학생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 차에 박혀가지고 다리가 잘려버려요. 절단해버려요. 그러니 이게 소송이 걸려졌잖아. 근데
지금처럼 법적으로 되냐고, 그 큰 이 운수 회사하고 싸움이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만이가 그걸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빠, 우리 그 학교 학생이 무슨 버스 타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다리가 해서 지금처럼 의술이 좋으면 이렇게 뭐 봉합하기도 할 텐데 이게 오른발이 잘리게 됐어. 그런데 치료비도 안 주고 보상도 안 한다는 엄마. 그래? 야, 비서 불러가지고 불러드려. 그 다음 날로 그 당시 돈은 2천만 원을 배상했어요. 2천만 원이면 지금 20억도 넘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야. 나 한마디로 너 문 닫을래 줄래? 그 정도로니까. 그러니까 줄 서려고 막 차지철한테 막 비비는 거예요. 목사도 찾아가고 막 찾아가고. 근데 차지철이 그럴 때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얼마나 안타깝냐고, 그런 걸 걱정하지 말라고. 그 대통령을 만나게 될 텐데 접견실이 있는데 자기가 기도실로 들어갔대. 이게 좋은 점이야. 그래서 무조건 찾아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실로 인도했대. 야, 또 그놈이 또 그런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좀 이렇게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아시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얼굴은 고사하고 아이고 형님 그거는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 오세요. 그래가지고 기도실로 가서 여기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고 자기 싹 가버린대.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야.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이 역사가 나는 거예요. 비록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기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왜? 어머니가 권사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청탁들을 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백악관에서 그 어려운 트루먼이 그 기도로 난국을 헤쳐 나갔듯이 그런.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45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주를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는 만민이 치료받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면 두 번째 교회 성전은 만민이 치유받는 집이에요. 고침받는 집이어야 돼. 기도함으로 교회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모습을.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요 시온소가 있어. 시온소. 그것이 들어가면 은혜가 임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은혜, 은총, 그리고 치유, 회복, 축복. 그 시온소에 들어가면 시온소의 의미가 은혜 받고 할렐루야. 시온소에 들어가면 은총 받고, 시온소에 들어가면 치유 받고, 시온소에 들어가면 회복 받고, 시온소에 들어가면 축복 받는 거예요. 시온소. 왜? 교회 성전은 치유받는 곳이야. 이런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은혜 받고, 은총 받고, 치유 받고, 또 회복 받고, 축복 받고. 근데 또 다른 면이 있어. 교회 성전에 가면 상처 받고, 시험 받고, 갈등 받고, 분열 받고, 대적 받고. 5개씩 있어. 5개씩. 우리 옆 사람에게 어느 편이요? 꼭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은총 받고 치유 받고 회복 받고 축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 받고 어떤 사람은 또 갈등하고 시험 받고 분열하고 대적. 왜 이런 마음만. 그래서 주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찝찝해서 왜 갔느냐는. 우리 작업 사람에게 오늘 잘 오셨수 제가 알려드립니다. 영적 진단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왜 누구는
교회 가서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어루만져 치유받고 회복받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은총 받고 얼굴이 뭐 해같이 빛나고 가는데 누군 시험당하고 누군 또 상처받고 누군 대적하고 분열하고 그 찌뿌둥하고 그래 가느냐. 기준이 뭐냐면 교회 와서 교회까지는 오는데 여기서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 받고 은총 받고 치유받는 자들의 모습은 주의 종, 주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주의 종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음성을 사모해야 돼. 아니 왜 교회 옵니까? 장사하려고 교회 옵니까? 아니 무슨 뭐 명품 자랑하려고 옵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 주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 이게 기준이야. 교회까지는 와. 근데 어떤 이는 교회까지 와서 사람의 말을 들어. 그래서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기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들어. 사람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꾸 시험당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분열하고 그래. 자, 이 정도면 제가 진단 잘했어 못했어? 잘하셔야 돼. 왜 가느냐? 목적이 아래. 속지 마 사단에게. 교회 성전에 가서는 시온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지. 뭔 소리야? 남이 받는 건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받고 내가 체험하고 할렐루야 내가 응답받고 가야지. 지난주에는 제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2번 가게 돼요.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기도해 드리려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관계자 되신 분에게 우연찮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 주차할 데가 없다고. 주차가 막 지하 5층까지도 막 지상도 그렇고 꽉 차서 한 10분 20분 동안 해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그 병원에 하루에 진료받으려고 왕래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 아니 딴 데 말고 거기 연세 세브란스 병원만 엄마 새벽부터 6시 반부터 나 계속 들어 어마어마한 거. 양 12만 마리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사람이 10만이 와서 진료받고 약 타고 가는 다 목적 있어. 오긴 왔는데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가고 그러면 되냐는 거야. 내가 왜 왔는지 몰라. 치료받으려고 와야 되는데 그 의사 만나고 내 닥터 만나서 나를 치료받고 나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긴 와서 엄청나게 많이 오네. 그러고 가면 되겠네. 기도하러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과 회복하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국이 짜니 맵니 밥을 적게 주니 많이 이렇게 아니 국이 짜면 물을 갖다 들이다 붓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뭐 자리 가지고 뭐 내 자리니 네 자리니 뭐 싸우. 저 사람은 어떻다는데 엉뚱한데 탁 빠져. 이게 기준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시온서를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좀 찔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정말 목적을 알고 다 하나님 기도 시간을 많이 좀 그 짧은 시간이지만 탁 쪼개서 기도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막 수다 떨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제 가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모습 많이 갖고 주중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해야 되는, 주님의 마음은 다 누구나 내게로 오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상처 있어요. 저도 상처 있고 다 상처 있고 다 아픔 있어. 근데 오라는 거야. 와서 치유 받으라는 거야. 기도함으로 고침 받으라는 거야. 주님의 멍에는 쉽다. 여러분, 멍에가 뭘지 아주 소 어깨다 딱 걸치는 거, 그 걸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목 쓰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소에 맞게끔 쫙 다듬어서 딱 안성 맞춤으로 딱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성복이 아니야. 딱 그냥 딱 맞아. 그래서 명동에 가서 팔 벌리세요 딱 재고 딱 입어보면요, 착용이 달라. 백화점에서 사는 거하고 착용이 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그거야. 딱 오면 인생이 고달프고 아프고 상처받고 질병에 시달리고 다 아파잖아. 제가 보기에는 다 아파. 주님의 멍에 나는 아프지만 이제 주님께 딱 걸치면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너 혼자 있지 않고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해서 능력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쳐주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성전에서 기도하고 치유받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우리 손주 얘기를 했더니 한번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왜 이 아이는요 6년 전에 우리 손주예요. 손녀 6살 된, 다음 화면, 지난주에 기도하는 모습 이쁘죠? 이쁘다 그래요 좀. 봄입니다. 봄, 이름이 봄.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6개월 때 진단받았는데 이 머리가 함몰되었다고 배 안에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 얘기를 듣고 막 무슨 죄를 졌기에 전생에 내가 무슨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 기도하자.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4월 달에 했을 때입니다. 얘는 6개월 되는데 7개월째 접어들어. 6개월 넘어가면 이게 또 못한대. 이렇게 하는 걸 못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키우자, 기도하자. 그래서 7개월째 되면서 하는데 2개월 동안 7개월 되고 8개월 됐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누가 다 알아볼 때 아산병원에 더 그런 거 전문이겠다라서 아산병원에 가서 또 보니까 거기도 자료 다 가지고 또 거기 찍고 역시 같은 판단이 나오고, 장애 판단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쌍둥이다 보니까요 2.6kg씩 5.2kg니까 며느리가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9개월 며칠 만에 식별을 못 채우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꺼내. 그런데 장애인이요, 머리가 이마가 함몰되었던 아이가 저렇게 나왔다니까. 기도하는. 근데 하나님이 특세 때 강단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건강해 주시고 혹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내가 그걸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막 꿈을 확 보여주셨어. 세 장면을 다 보여주시는데 지금도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똑같이 그릴 텐데 제가 다른 건 잘해도 그림을 못 그려. 말은 잘하는 첫 장면이 애가 얼굴이 거무틱틱하고요 핏기가 없이 눈을 딱 감고 있는 장면이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딱 보이는 거. 이건 뭐지? 그리고 깜짝 꿈에서 깬 거야. 생시를 깬 거야. 얘 뭐야? 딱 그런. 두 번째 장면이 땀을 쫙 흘리겠는데 애가 핏기가 돌아와 있는 거. 얘는 또 뭐야? 근데 세 번째 장면이 땀도 없이 핏기가 얼굴이 뽀송뽀송하고 눈을 탁 떴는데요 그 모습을 탁 보인 거예요. 말도 없고 음성도 없고 세 장면이 다 그림처럼 픽처럼 팍팍팍 보여주는 역사 임하겠구나. 그 며느리한테 얘기했더니 아버님 고마워요. 그런데 돌아서면 그런데 의사가 근데 저렇게 나왔어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치료받는 것입니다.
또 보여주네. 또. 요 아이가요. 그래서요, 제가 뭐 기도해주고 그랬더니요, 어느 날 저한테 할아버지, 제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한테 시집 가겠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뒤니까 100세, 내가 100세까지 살면 내 새장가 가겠다. 가지고 내가 새장가 간다는 말에 잠도 안 오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니, 내가 100세까지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한테 시집 온다니까 막 좋아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인가 뭐 얼마 전에는 할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한테 가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우리 이제 집에 같이 오면 아빠 나한테 뭐야? 그러면 몰라, 나 잔다. 그래서 내가 날 뺏어간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도 안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울증이 있다면, 디플레이션을 걸렸다면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기도원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그 시험소 안에서 시험 당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울증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라파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라파라는 말이 승리가 아니에요. 치료가 아니에요. 라파라는 말은 멈춘다. 멈춘다. 따라서 한번 봅시다. 라파는 그친다. 라파는 잔잔하다. 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라파는 그친다, 멈춘다, 잔잔하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보면 내 안에 우울증들은 다 멈출 줄로 믿습니다.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잔잔해지는 거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와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다 멈춰 있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요만한데 이따 말해줬는데, 그러면 상처 큰 거지. 여호와 라파는 요만한 게 더 이상 크지 않고 작고 멈추고 그치고,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 라파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지 엉뚱한 사람들의 말만 그냥 듣고 하지 말고, 그런 이제 생각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되씹으며 고백하며,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으면 또 어떤 그 종이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 요즘 영상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서 또 지난주에 주신 거 말씀을 또 보면서 또 묵상하고, 할렐루야. 되씹어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날 치유해 주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그 치유의 역사가 임한 뒤에 성전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요 전에 한가지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가슴, 제가 이제 어머니의 가슴이라고 고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머니의 젖가슴이에요.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만지고 어머니 젖을 빨고 어머니 젖에 물고 있으면요, 모든 질병들이 해결돼. 할렐루야. 자꾸 소젖을 먹이니까 문제가 되지, 어머니 젖을 먹이면 다 괜찮아. 안고, 세상에 가장 평화로운 건 갓난 아이가 어머니 젖을 다 물고 소곤소곤 자는 모습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어린아이가 그 젖을 물고 평온해지는 것처럼, 모든 영양 공급을 잘 받아서 강건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예배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꼭 예배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교회 와서 해야 될 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반절에 21절 하반절에 16절 17절 야 어린아이들도 와서 다 예배하고 참여하고 찬양하는데 어른들 너희들은 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되겠느냐. 주님이 교훈으로 어린아이들의 그 소리를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어찌 그러느냐라고 교훈해 주고 반면 교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른된 우리가 좀 깨달아야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선순위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리고 그 선포되는 모든 순서와 가정과 할렐루야 절차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예물도 준비하며 할렐루야 옷도 가장 여러분 비싼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나오기 편한 거 다 나와서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든 순서 모든 가정 모든 의식 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21세기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아이 먹으면 뭐 저 핸드폰에 다 있고 핸드폰에 있는 거하고 교회에 오는 거하고 달라. 교회에 와서 그 안에 서로 교제하며 할렐루야 지상의 교회는 온전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가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예배하며 할렐루야 예배 실패하면요 끝나는. 자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우리가 뭐 여러분들 영어를 할 때도 뭐 영어 하면 영어 할 줄 아세요? 요일을 몰라? 그건 너무 또 어렵나? 여러분 요일이야. 그럼 요일을 한국말로 할 때 어떻게 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그러잖아. 근데 달력이 그렇게 돼 있냐고. 시작. 또 월요일에 주일이지. 달력은 주일 붙어 있어. 근데 자꾸 우리는 요일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런다니까. 하나 못 빠졌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이 끝이 아니야. 일이 끝이라는 것은 내가 뭐 할 것도 없고 갈 데 없고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야. 비가 온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니야. 이게 우선순위로 와야 돼. 다른 거 비교하고 다른 날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와야 돼. 사모하면서 와야 돼. 무슨 일 있어도 와야 돼. 봉사하다 하고도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래 축복이 임하는 거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좀 제발 욕심 좀 부립시다.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야 돼. 예배가 우선인 것은 욕심을 부려야 돼. 아까 미국 얘기 2차 대전 미국 얘기했다면 이 2차 대전 영국에서 위스턴 처칠이 그 어느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가지고 이제 템블이라는 지도자를 불러서 상의했더니 템블이 지도자니 영적 지도자 목회자니까 백성들을 알고 예배에 동참하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는 질문이 이제 민방위 엊그저께 끝났잖아요. 민방위 그러면 지금 민방위 해가지고 정이 쫙 나가듯이 영국에 쫙 퍼졌어요.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 성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야 하나님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턴 처칠이 공포하고 템플이 다 얘기하고 공포하자 모든 백성들이 가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난국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전쟁 때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전술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 내 질병에 더 문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산에 올라오셨으니 기도원에 올라오셨으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기도하시오. 힘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암덩어리도 떨어지고 죽은 자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원회뿐만 아니라 교회 가서도 동일하게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 중심의 삶을 흐트리지 말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렇게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